하나님 오늘 이 비오는 중에도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사사기의 말씀, 또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다시금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계속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오의 햇빛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힘이 되고 근본이 되고 또 정오의 햇빛같이 해같이 이렇게 빛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지막이니까. 그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시작을 알고 끝을 알고 가장 소중한 거 알면요.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시작되고 이거 언제 끝나고 이제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실은 헤매고 고민하고 이제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께 시작하셨는데 이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실 건데 그걸 놓치는 거고요. 가장 소중한 게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고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당연한 건데 이제 그걸 놓치고 자꾸 이제 딴 걸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돈을 훔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결국 돈으로 팔거든요. 은 30에.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은 시작이고 끝이고 가장 소중한 건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 팔고 나 보니까 그게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려요. 근데 그럼 뭐가 시작이지, 뭐가 끝이지, 뭐가 중요한지 결국엔 그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 삶을 끝낸다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고요. 세례 요한은 반대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가룟 유다가 아주 극으로 반대되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 세상적인 욕심을 버려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시작을 알고요, 끝을 알아요. 자기가 뭘 시작해야 되는지 알고 자기의 인생의 시작이 뭐고 끝이 뭔지도 알아요.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세례 요한이 그래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진도 많이 나가야 되니까 여호수아에게 봐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2인자의 이 삶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책 여러 개 썼다고. 그 중에 이제 페이퍼 부분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목회 감각이라는 책을 되게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40살에 썼는데 제가 목회를 알면 얼마 한다고 40살에 목회 감각이라는 제목도 너무 거창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목을 내가 너무 거창하게 만들어서 이게 안 팔리는 것 같아요. 40살 목사가 목회 감각을 뭘 알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썼던 그 책은 제가 목회 감각을 터득해 쓴 게 아니라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한테 배운 걸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강주민 목사님 추천서로 이제 뭐라고 쓰셨냐면 2인자의 영성에 대해서 이 책에 썼다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쓴 게 아니라 제가 배운 걸 쓴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 카피예요. 모세 카피. 모세 때 있었던 일이 그대로 여호수아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세 때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여호수아 때는요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세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나니 다른 사람에게 내고 꿈이나 환상 중에 말했지만 모세에게는 어떻게 말하셨다고요? 대면에서 말했다. 친구와 같이 대면에서 말했다. 근데 또 이 기브온을 도울 때 해가 멈췄잖아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기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는 모세 때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아브람 때 있었던 일이 이삭 때 그대로 일어나요. 왜 아브람의 이야기도 많고 야곱의 이야기도 많은데 이삭의 이야기는 작냐? 아브람의 이야기가 거의 이삭 그대로 카피되거든요. 있었던 일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삭의 그 이야기는 이게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가장 의지하던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성과 이 유산이 뭐냐면 결국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그냥 산 게 아니라 실은 이제 부모님이 한 거 보고 그대로 하거든요. 대부분은 우리 삶의 어떤 그 살아가는 데 스킬적인 것은 대부분 부모님이 하신 걸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 좋아하십니다. 몇 명 안 했으니까 그냥 마이크 없이 할게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하시던 걸 그대로 보통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오래 옆에 계시면 우리 아빠가 40살 때, 우리 아빠가 50살 때, 보통 이제 50, 60 이제 부모님 이제 자녀가 50, 60 정도 되면 이제 부모님 뭐 거의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렇게 남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일기 많이 쓰시라고 뭐 그게 참고서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때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뭐 카피 페이스트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도 도움이 되냐면요.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많은 실패들이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실패했구나. 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실패했구나. 이게 은혜가 되려면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만으로 은혜가 되거든요. 제가 영커플 인도할 때마다 맨날 하는 말이 영커플 모임 나와야 된다. 목장도 가야 된다. 목장 왜 와야 되냐면 뭐 안 좋아도 오라고 했어요. 목장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상한 사람 있어요. 그래도 오라고 했어요, 제가. 왜냐면 내 남편만 이상한 줄 알았더니 저 남편도 이상하구나. 그것만으로도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웃기게 얘기했지만 내 아내만 잔소리가 많은 게 아니라 저 집 아내도 잔소리가 많네. 여자들은 다 잔소리가 많구나. 그러니까 왜 힘드냐면 나만 힘든 것 같아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가감 없이 있는 이 부분이 엄청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죄를 저질렀는데 나도 죄 저질러야지. 이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겠지만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도 실패했구나. 그러나 다시 일어났구나. 네,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개씩 넘겨야 되네 오늘.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없이 성공했죠.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 없이 이제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이제 첫 번째 그 관문인데, 여러분 제가 월화수목 금토일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일주일. 제가 지난번에 이거 했더니 처음 알았대. 일요일이 첫날인지 처음 알았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달력이 옛날에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월화수목 금토일 이런 달력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요일이 마지막 날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요일이 위켄드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왜 주일날 신구를 갑자기 바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날은 새로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첫날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것에 대한 처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구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은 여호수아의 몇 번째 전쟁? 몇 번째 전쟁? 제가 지금 답을 주고도 지금 물어보는데 첫 번째 전쟁이죠. 그 첫 번째 것은 뭐예요? 자, 6월절의 의미가 이 장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는 다 대속한 거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의미는 첫째 아들 그러면 대속의 의미예요. 첫째 아들이 대속해 살아났거든요. 장자가 원래 다 죽을 뻔했는데 첫째 아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힘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가정의 힘의 근원. 그러니까 장자가 이제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뭐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 처음이라는 것의 의미는 대속의 의미가 강해요.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처음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건 대속해서 대신 지불하셔서 받은 개념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것은 그래서 제사 때 그 이제 6월절 제사부터 해서 그 번제 여러 가지 제사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처음 것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첫 곡식을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처음 전쟁인 여리고 전쟁은 그래서 딱 하나 원칙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말 없이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6바퀴 돌아서 13바퀴 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이기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게 없앤다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뭐 얘기도 몇 번 했는데 여리고 이 얘기 생각하면 제가 처음 풀타임 했을 때 그 교회는 전도에 막 보통 열심히 여러분 뭐 이게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전도할 때 방법을 모르니까 막 선물 주면서 전도했었어요. 아세요? 한국 기억나세요? 한국에서 뭐 한 명 데려온 그 오신 분한테 막 쌀도 드리고 뭐 설탕 옛날 비쌌을 때 지금 저 쌀 때만 아니고 설탕 하나 드리고 막 그래 그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전도에 아주 그냥 경쟁적으로 전도하던 교회였는데 제가 풀타임 되니까 목사님이 이번엔 양전서가 저기 그 전도대회 기획을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내가 처음인데 그래서 제가 또 27살이었거든요. 기획을 큰 게 뭐 기획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대회를 뭐 하던 대로 막 설탕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또 제가 이제 풋풋한 이제 신대원 졸업생으로 순수하고 성경적으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제가 막 있었어요. 그래서 경쟁적인 거 하지 말고 여리고 전도대회 하자고 했어요. 여리고 이름도 제가 여리고 전도대회.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대신 아파트 앞에 서서 예수 믿으세요 그 팻말 들고 우리 30분이고 1시간이고 서 있자. 대신 아무 말도 하지 마.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별로 좀 안 놀라시는데 상당히 이게 센스 있는 기획이에요. 이게 막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에 참 몰려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아파트 한가운데 서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귀찮게 하지 말고 우리 1시간 2시간 서 있자. 그러다 오자. 그래서 막 어느 교구는 여기 앞에 서 있고 어느 교구는 여기 앞에 서 있고 1시간 동안 서 있다가 오십시오. 그 다음날 우리 서 있다가 올 겁니다. 이걸 내가 6일 동안 제가 하자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달 동안 준비하고 3주 동안 교육을 했죠. 우리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여리고 전도가 뭔지 의미 쫙 하고서 이제 그 D-Day 딱 그날 되면 우리 시작부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 때부터 이제 안 하고 시작하는 거라고 제가 3주 동안 제가 가르쳤어요. 3주 동안. 네? 아무것도 안 정말 딱 그 얘기만 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1시간 동안 서 있다. 이게 핵심이다. 그날 D-Day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딱 하고 이제 제가 기도하면 저부터 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딱 기도하고 이제 딱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아직 교회를 다 통과하지 교회 문을 다 나오지도 않는데 저 뒤에서 지금부터 조용히 하는 거야? 언제부터 조용히 하는 거야? 조용히 하라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계속 뒤에서 막 또 가다가 또 아파트 아는 분 만나가지고 막 인사하니까 나 지금 전도대회에서 지금 말하면 안 돼. 이러면서 또 말하고 제가 그래서 그때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구나.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는 이것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구나. 역사가 있겠구나. 제가 그때 느꼈어요. 네? 근데 그 뒤에 사람 머리가 다 거기서 거긴지 여리고 전도대 몇 교에서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근데 어땠어요? 자, 아무 말 안 했어요. 돌았어요. 무너졌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를 못 지켰죠. 뭐예요? 그 여리고의 모든 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아간이 간도 크게 금하고 신하사 외투가 그렇게 좋았더냐? 그거 딱 감춰뒀어요. 보세요. 감춰두고 땅에 묻어뒀잖아요. 훔쳤기 때문에 쓰지도 못해요. 네? 이거 다 진멸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제가 이제 7년 됐거든요. 김성영 목사님, 서목사님 저하고 5년 7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새 신발만 사도 알아요. 못 보던 건데? 우리 7년 봤으니까 옷 하나만 바뀌어도 저 못 보던 건데? 왜냐면 철 지나봤자 맨 똑같은 옷 입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간이 신하사 외투를 입고 나면 뭐야? 지금처럼 옷이나 흔했어요? 그러니까 쓰지도 못할 걸 훔친 거예요.
갑자기 비싼 거 먹기 시작하면 너 이거 돈 어디서 나는 거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하지도 못할, 누리지도 못할, 결국 죽잖아요. 아간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슬픔의 아들, 슬픔의 슬픔. 그래서 아간을 때려 죽인 거기가 어떻게 돼요? 악을 골짜기가 되잖아요.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간이 바쳐졌다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히렘이라고 그래, 히렘. 네? 그러니까 원래 여리고를 바치기로 했죠. 근데 안 바치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를 바쳐야 되는데 여리고를 안 바치니까 어떻게 돼요? 아간이 바쳐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딱 두 개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바치든지 어떻게 해야 돼? 바치든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바치든지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면 누가 바쳐져요? 불순종한 내가 바쳐지죠. 네? 무섭죠. 바치지 않으면 내가 바쳐져요. 네? 이게 틀림없다는 거. 진도 나가야 되니까 설교하면 안 됩니다. 바쁜데 또 이게 안 들어가네. 네.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의 약속이 진멸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기초 쌓을 때 장자가 죽게 되고 문을 세울 때 둘째 아들이 잃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건축해요. 그래서 맏아들이 죽고 성문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게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또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또 베델 사람이에요. 베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말라고 한 여리고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네? 그 뒤에 이제 기본 얘기도 나오지만, 자, 여리고가 무너졌고 바사랑 옥과 시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리셨잖아요. 이 소문이 벌써 이게 막 여리고에 퍼져가지고, 여리고의 라합도 실은 기생이었는데, 성문에 사는 기생이었는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벌벌 떠니까 라합은 진작에 항복하잖아요. 지혜로운 거죠. 기브온 사람도 이 가나안 사람인데 항복하거든요. 근데 그 땅 백성하고 이제 언약을 안 맺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막 일부러 음식에 곰팡이에서 얘기하고 신발을 막 닳게 하고 옷을 막 허름하게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약속을 했더니 낸 줄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근데 약속을 했잖아요. 안 죽이기로. 그러니까 이 약속을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훗날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원한이 사무쳐 있었는데, 다윗 왕 때에 3년 기근이 생겨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약속을 안 지켰다. 물론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울 왕이 죄를 저질렀는데 왜 다윗이 그걸 감당해야 돼? 그러나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실수건 뭐건, 이제 뒤에 서원제도 나오고, 서원제도 우리 그 서원에 대한 것도 그 앞에 레위기 민수기에서 배웠잖아요. 남편이 말리지 않고 아버지가 말리지 않았으면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했고, 네.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게 보면 14장에 이제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갈렙이 85세에 헤브론을 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어떤 산이에요? 헤브론이 어떤 의미가 있죠? 거기서 누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땅이고, 이게 이제 성지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제 유다 지파 원래는 그니스 사람인데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유다 지파가 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 그 지파의 계보에 들어온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고, 네, 룻도 마찬가지고, 그 갈렙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85세인데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또 80세에 출애굽을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12지파의 이제 기업을 이렇게 분배를 하고서 레위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고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48개의 도피성. 그러니까 그 도피성이 다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네? 다 가까운 거리. 뭐 북하고 남 끝만 얘기하는 곳곳에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빨간 데가 저기잖아요. 그 지도에 보면 빨간 데가 다 도피성이잖아요. 게데스, 골란, 길라, 라몬, 베셀, 세겜, 헤브론. 네. 그러니까 이 빨간 점 보이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지도에 보면 거기 빨간 점들이 이제 도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 어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살인자인데 그냥 살인자가 아니라 어떻게 살인한 사람? 실수로 고의가 아닌 살인자. 그러니까 실수로 누굴 죽였을 때. 고의로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의로 누굴 죽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게 돼 있습니다. 고의로 죽인 사람은 성전에서라도 끌어내리라고 돼 있어요. 성전에 있어도. 그러니까 뭐 고의로 죽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고의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재판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근데 도피성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있을 수 있어요? 도피성이 언제까지 있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누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때면 이제 소명이 되겠죠. 죄가 있는지 뭐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명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한 세대, 보통 이제 한 세대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지키기 위한 법인 것처럼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 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이제 복수법으로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누구의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상함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눈까지 그대로 갚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눈을 상했으면 상하게 한다면 뭘 각오해야 돼요? 내가 누구 눈을 하나 다치게 하면 내가 뭘 각오해야 돼요? 내 눈 하나 내 눈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숨값을 뭘로 갚아야 돼요? 내 목숨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눈 뺄 거면 다른 사람 눈 다치게 해도 돼. 이게 싸우라는 거예요? 복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호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 마이크 타이슨 코치 그 사람 이름 뭐죠? 유명한데 영어 이름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마이크 타이슨이 아시는 대로 되게 이 사람이 그냥 부모님도 그렇고 막 힘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청소년에 이 사람이 권투하면서 그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 좋은 코치를 만난 거예요. 네? 이 코치가 이제 마이크 타이슨의 이거 실력을 보고서 이제 그 권투를 가르치는데 이 코치가 그때 당시에 이제 권투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무작위로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타이슨의 코치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권투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앞면을 이렇게 보호하는 거. 이걸 무슨 권투에서는 이게 무슨 자세라고 해? 이것도 이름이 있어요. 구글링 해보세요. 권투 선수들이 이러잖아요. 이걸 마이크 타이슨 이 코치가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많이 맞으면 이게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때리기 전에 반드시 이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보호하도록. 지금도 이제 권투 협회에서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이걸 쓰고 하자. 왜냐면 이 뇌 손상 때문에 많이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권투하더라도 다른 데는 괜찮지 머리는 쓰고 하자. 지금 근데 뭐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코치가 이렇게 꼭 그러니까 마이크 타이슨 보면은 막 귀를 물어뜯고 별짓을 다 해도 이거는 반드시 하죠. 네? 왜냐면 그 아버지 같은 그 코치가 가르쳤던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이크 타이슨이 만약에 그 코치가 살아있었으면 그렇게 방황 안 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요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철이 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러죠.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한 그 법이라는 얘기 제가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출애굽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19장부터 벌써 이제 40장까지 다 성막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호수아도 결국에는 이 정복하는 거에 대한 거는 얼마 안 나와요. 전쟁과 정복 얘기는. 자, 정복하는데 몇 년? 7년. 분배하는데. 이러면 정치가 왜 힘들어요? 전쟁이 힘들어요? 분배가 힘들어요? 분배 때문에 힘들어요. 이 당파 싸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분배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는 안 주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영화 뭐지? 우리 나문희 집사님이 있어요. 알아맞히는. 그 영화 중에 뭐 있어요. 그 저기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그 영화. 그 톰 크루즈하고 니콜 키드만이 그 결혼 전에 찍었던 그 영화. 모르시죠? 그 있어요. 그 영화가 미국에 이제 처음 밟은 사람들이 땅을 이제 어떻게 개척하고 임대하는 물질을 차지했느냐 그런 영화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어차피 이제 백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땅을 차지하냐면 이제 그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딱 서가지고 줄 딱 서가지고 자, 땅 새벽에 땅 하면 이제 출발해가지고 자기가 깃발 꽂는 데는 자기 땅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1700년 되니까 벌써 이제 300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 미국의 최고 갑부들은 그때 깃발 꼽았던 사람들이에요. 네, 지금도. 네? 대대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썼던 그 얼바인은 이 베스페이지만한 CD거든요. 그 CD 하나가 얼바인이라는 사람의 땅이에요. CD 하나가. 그때 깃발 꼽았던 사람들이 지금 3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제가 뭐 뛰들고 두르자는 얘기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300년이 지났으면요. 실은 내놔야죠. 이제 기득권 포기할 300년 느렸으면 지금 그 땅 없어도요. 다 뭐 어마어마한 뭐 진짜 갑부들은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그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오지 않아요. 나왔다가는 이제 그때 깃발 꼽았던 거 이제 들키니까 이제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필리핀이 미국령 그때 1900 몇 년도였죠? 미국이 점령하고 있다가 필리핀을 이렇게 이제 내줬어요, 그죠? 근데 그때 미국이 그걸 다 땅을 분배한 게 아니라 그냥 정치인들한테 맡긴 거예요. 얘네가 알아서 해라. 네. 근데 그 정치인들 10%가 지금도 그때 그 땅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정치에 있었던 정부에 있었던 그 10%가 90%의 땅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필리핀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에서 어려운 게 아니라 분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100년이 다 돼가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 경제법은요. 연구할수록 이게 경제학자가 뭐 다른 거 연구할 거 없어요. 성경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뭐 절대 뭐 목사님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 인간이 만든 법은 안 돼요. 인간이 만든 법은 인간을 위해요. 그래서 안 돼요. 정말 위하는 법은 하나님이 만든 법이어야 돼요. 24장에 이제 모세가 고별 설교하거든요. 아니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거든요. 여호수아 24장에서 거기서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건너편 신이든지 아모리 땅의 신이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또 사무엘이요 하는 그 고별 설교도 다르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그러니까 고별 설교가 대부분 비슷해요. 구약 성경 고별 설교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제가 이 사무엘에서 이거는 왜 했냐면 저기 12장에서 사무엘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냐? 누구를 속였냐?
누구를 압제하였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래야 했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것도 그 고별설계한 부분인데, 이게 제가 그때 말씀했던 히브리어 그 시험, 거기에 나왔던 시험. 이게 그 한국말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히브리적으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문장 중에서 아주 히브리적으로, 히브리 언어적으로도 중요하고 문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이 사무엘상에서 이게 우리가 별로 그냥 사무엘의 어떤 그 구별설교를 생각하는데, 제가 히브리 간신히 에이뿔로 간신히 패스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설명 못하지만, 히브리 문학적으로 또 전체 사무엘상의 문맥적으로 이 히브리 사무엘상 12장 3절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 찍어줬던 그 전도사님이 낸중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세요. 아름다운 퇴장을 한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퇴장이 나와 모두의 해피엔딩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나는 65세 은퇴하겠다는 말을 저는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저는 무조건 70세 채울 거예요. 한국에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50 넘어서부터인가 나는 65세 은퇴할 거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큰 게 목사님이신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늘 그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64세부터 이제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70세 넘으셨는데 아직도 하세요. 물론 담임을 하시진 않지만 거의 담임처럼 아직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허튼 짓 하거나 이제 그러시지 않으셨으니까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고, 네?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운 은퇴가, 아름다운 퇴장이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물러설 때를 안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특히나 아직 건강도 남아 있었고 자녀들도 있고요. 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기도가. 그리고 사울왕을 꾸짖을 때, 사울왕을 꾸짖을 때 사울왕이 딴 거 안 바랬어요. 꾸짖었으면 용서해 주지 이래야 되는데, 사무엘이 꾸짖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저랑 식사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네? 사울왕이 지금 너 이딴 식으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네 왕위를 빼앗아 가실 거야. 내 아들들이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엄청난 걸 사무엘에 선포했는데, 사울왕이 기껏 부탁한다는 게 뭐냐면 밥 먹고 가라는 거예요. 왜 밥 먹고 가는 게 뭐 우리 한국 문화인가? 왜 사울왕이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네? 사울왕이 지금 자기와 자기 후손에 대한 저주를 사무엘에 선포했는데 왜 밥 먹고 가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밥 먹고 가시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이 왔다가 말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네? 사무엘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에요? 백성들한테는 하나님 말이에요.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아요. 사무엘은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어요. 근데 그런 사무엘이 와서 식사하다가 그냥 간다? 사울왕한테 무슨 말씀 하셨구나. 사울왕하고 무슨 문제가 있구나. 사무엘과 사울왕의 갈등은 사울왕과 누구의 갈등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갈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정치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지금 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말을 하고 너와 내 집안이 말씀 안 들으면 너도 저주를 받고 내 아들들도 저주스럽게 죽을 거야. 그 말씀을 하는데 식사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내 왕위가 보존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가버리시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위기에 닥치고 마지막이 되면 그 사람의 진짜가 나타난다. 네? 마지막에 진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아는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가까우셨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진즉에 요한복음 12장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다. 나와 같은 보혜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또 떠나시죠. 네? 아름다운 퇴장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요. 각오해야 돼요. 자, 여호수아는 전진이에요. 근데 사사기는 정치예요. 자,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맥락만 보는 거니까 중요한 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그 제목만 보면 목차만 보면 이제 북부, 남부 그 모든 왕들을 31명의 왕, 강원도만한 땅에 왕이 31명이나 있었네요. 지방자치제도 아니고 도시도 31개가 없을 텐데 강원도만한 땅에 시리가 있으면 몇 개나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왕이 31명이나 있었네요. 근데 그 31명의 왕을 다 죽였어요. 여호수아가. 보세요. 고대사에 왕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 강원도만한 땅에 31개의 구심점이 다 없어진 거예요. 네? 그 영화 뭐였죠? 그 머리 민머리 옛날 그 배우 누구죠? 머리 옛날 없었던 그 애굽의 그 영화 나왔던 율브린너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페루의 옛날 고대 이렇게 단어가 안 떠. 고대 거기 뭐죠? 고대 왕국 뭐죠? 마야. 이 마야 문명만 발전한 게 아니라 마야 그때 문명은요 군사력도 어마어마했대요. 그 고대 사회가. 그래서 영국이 무적함대잖아요. 영국이. 근데 영국이 이 마야를 군사적으로 못 이겼대. 군사적으로 놀랍지 않아요? 그 총과 그때 영국은요 총도 있었고 뭐도 있었어요. 포도 있었어요. 근데 마야를 군사적으로 못 이겼대 그때. 그러니까 마야 문명이 얼마나 멕시코 사람들 비롯해서 우리 남미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스페인에 일찍 점령당해서 그런 거지. 이 구심점이 있었으면 여러분 우리 이사할 때 보세요. 그 히스패닉 형제들 도와주는 거 보세요. 저 이사 몇 번에 허리 나갔거든요. 그 사람들은 냉장고를 두 사람이 들지도 않아요. 네? 혼자 든다고 냉장고 혼자 든다니까? 상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몸 좋은 사람들 공부도 잘해요. 건강 좋은 사람이 비실비실한 애들이 공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마야 문명이 그랬는데 왜 마야 문명이 갑자기 사라졌냐? 이 영국 사람들이 비겁하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그 나의 왕이가 거기 그 마야 문명 왕과나 그렇죠. 왕과나 아시네. 왕과나 거기서 보면 그 마야 문명 그 사람들이 어떤 상관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부활 신앙이 있어요. 그 신이 나를 부활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이 비겁하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왕하고 독대하고 싶다. 근데 밖에서 독대하고 싶다. 근데 마야 문명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데도 그 속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속인다는 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밖에서 만나자 그러는데 왕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마야 문명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피라밋이래요. 그러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그 왕이 잡혔으니까 마야 문명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왕을 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구심점이니까. 왕을 죽이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 신부였나 뭐 또 거기 그 사람이 이제 그 왕을 이제 설득하죠. 이제 잘 정치적으로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근데 이 왕이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걱정 마라, 난 부활한다. 나중에 그 목사였나 그 정치인이었나 그 사람이 그 왕의 말을 믿어요. 이 사람이 하도 믿으니까 진짜 부활하지 않을까? 근데 영화에서 이제 이 사람이 부활하도록 막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러는데 결국 부활하지 않죠, 당연히.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가 지금 또 뭔 얘기하려고 그랬죠? 뭔 얘기하려고 하다가 영화 얘기하다 망쳐버렸네. 자, 사사기의 이 얘기들이 뭐냐면 이미 여호수아 때 이미 다 이뤄놓은 31명의 왕을 다 죽인 구심점을 다 사라지게 마야 문명도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그냥 무너졌던 것처럼 가나안의 구심점 31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뭐 쌓을 것도 없어요. 그냥 차지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구심점 31개를 다 치우셨는데도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망친 것이 사사기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다 이루셨는데도 망쳤다는 거예요. 여기 사사 몇 명이 등장해요? 사사기에 12명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그 사사들 여기 보세요. 앞에가 이름이고요. 뒤에가 지파예요. 앞에가 이름이고 뒤에가 지파예요. 좀 희한한 거 빨리 누가 발견해 보세요. 앞에가 이름이고 뒤에가 지파예요. 뭐 좀 희한한 거 있지 않아요? 좀 여태까지 흐름과는 좀 여태까지 맥락과는 좀 약간 다른 거? 자, 온니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3가 이방인이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스라엘, 단, 에브라임, 스불론, 므낫세 좀 약간 좀 이상한 거 없어요? 뭐가 안 몰랐어죠? 자,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어느 지파라고 그랬죠?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12사사 보세요. 에브라임 몇 명? 2명. 유다 1명. 그리고 대부분 다 제일 많은 게 무슨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네요. 그죠? 스불론 지파 둘이고요. 이삭을 듣고 심지어 단 지파도 그 심지어 누구도 있어요? 이방인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 여호수아 무슨 지파?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여태까지 흐름은요. 이 요셉 지파의 흐름이에요. 그랬다가 모세 때 이제 레위 지파의 흐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 모세 때 이제 살짝 비치는 것이 뭐냐면 유다 지파에서 뭔가가 나올 거다. 그게 이제 아론의 장인, 아론의 부인, 엘리사바가 유다 지파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살짝 그 힌트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2사사들은 대부분 이 에브라임 지파도 유다 지파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이 사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분명한 더 유리한 점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예언을 하셨지만 다른 지파에게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기회가 있었다. 없지 않았다. 네? 단지파까지도 마지막 삼손 단지파까지도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 네? 사사지요. 힘이 장대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어때요?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에브라임이 안 나서도 돼요. 굳이 유다가 나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사사들이 각 지파 그냥 다스리고 있으면 돼요. 왜냐면 31명의 왕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12지파의 구심점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12지파가 모이면 이거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자, 여호수아 때 에브라임 지파였죠. 에브라임이 이 가나안 정복의 핵심이었어요. 핵심을 이루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가장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사 중에서 여러분이 딱 안 봐도 아는 이름, 귀에 너무나 익숙한 사사 이름, 기드온하고 드보라하고 삼손이죠, 그죠? 그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설교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네? 근데 보세요. 기드온 때도 그렇고 삼손 때도 그렇고 기드온 때도 그렇고 또 누구지? 입다 때도 그렇고 자꾸 사사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 분명히 사사가 기드온인데, 분명히 사사가 입다인데 시비 거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자, 기드온은 어느 지파 사람인데? 므낫세 형지파의 형이에요. 입다, 므낫세 형이에요. 에브라임이 가장 막역하다고요. 싸우러 갈 때 도와달라고 할 때는 입다 물고 있더니
승리하고 나니까 와가지고 뒷북 치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러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 얄미운 사람. 도와달 때 안 와놓고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내가 도와줬을 텐데. 정교인 체육 때 내가 도와줬을 텐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도와달라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더니. 네? 그러니까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큰 소리 칠 만한 사람이에요. 이 기도원에 31명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니까. 근데 그러면 이 사사들이 뭉치고 이스라엘이 뭉치고 이럴 때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시비 거는 일에 제일 앞장섰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네? 그러니까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자꾸 뭐가 돼요? 걸림돌이 되는. 네? 이게 사사기의 핵심의 이야기. 이 사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얘기가 좀 넘어가고 자, 아까 맨 처음에 삼갈 얘기했었죠. 그 세 번째 사사인가 네 번째 사사. 이 삼갈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300명을 600명을 죽였다고. 한두 줄 나오고 끝이에요. 네? 근데 보세요. 이런 사람도 그 소모는 막대기 기껏해 1m도 안 되는 그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는데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는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이 더 능력자인데 왜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컨트롤을 못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 자기네 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컨트롤하지 못해요. 네? 여러분,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해요? 원하는 거예요? 네, 원하는 거 해요, 우리. 필요한 거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게 닥치지 않는 한, 뭔가 터지지 않는 한 우리는 대부분 원하는 걸 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 그게 소중한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원하는 거 한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절대 우리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다윗처럼 안 그럴 거야. 나는 삼손처럼 안 그럴 거야. 네.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자신하지 마세요. 절대 자신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목사님, 넘어지는 크리스찬들, 넘어지는 교회들, 우리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네.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네. 보세요. 또 이 드보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사기에서 역전의 용사를 보면 드보라 같은 사람이죠. 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드보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이름이 나오고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못한다고 했던 바락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그 문학적으로 그걸 우리가 진짜 공부하려면 거기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은 이 영화 때문에 성경으로 배워야 되는데 삼손을 우리가 영화로 배워가지고 여자에 홀딱 빠진 사람. 삼손을 겨우 그 정도로밖에 치부 안 한다고요. 이거 우리가 삼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의 목록에 삼손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 성경 전통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히브리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락이 결코 드보라한테만 기대가지고 여자 치맛자락이나 잡고서 뭐 따라가면서 저기 하는데 옛날 말로 네. 뭐 치맛자락 잡고 뒤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드보라의 등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같이 이렇게 속 좁은 사람 이렇게 막 어떻게 생각하면 확인해야 되고 확실하지 않으면 시작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드보라같이 네가 해야 근데 왜 자꾸 나한테 하라 그래 이랬는데 결국 드보라하고 야엘이요 하솔왕 야빈과 군대장과 시스라를 물리쳐요. 네? 여기서 특별히 야엘의 아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시스라를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장막 말뚝을 여기 관자 안에 넣고서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헤벨하고 군대장관 시스라하고 막역한 사람이에요. 헤벨이 어울리다잖아요. 아주 어울리는 사람이고 막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고대 사회에 부인만 있는데 그 집을 들어가요? 지금 사회에도 이게 이상한데 고대 사회에 부인만 있는데 아무리 어울린다고 해서 그 집을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시스라는 너무나 막역해서 생각해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야엘이 왜 시스라를 죽이냐면 그 야엘의 집안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이에요. 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올리고 있는 사람은 시스라지만 지금 내가 올리고 있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지만 우리 집안의 뿌리는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우정을 지킨 게 아니라 진정한 우정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뒤에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이제 기드온 얘기도 6장에서 8장까지 대사사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고 이 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 300명으로 몇 명을 이겼어요? 13만 5천의 미디안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디안이 질 거라는 그 예언을 기드온이 들었지만 누구를 통해서 듣게 하시냐면 사사기 7장 13절에 보면 몰래 그 미디안 장막에 들어갔더니 미디안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떨어져 가지고 그 장막이 무너지더라. 보리떡 하나가 툭 했는데 장막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장막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훅 하면 딱 쳐지는 텐트 이 정도 아닙니다. 거의 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이 굴러가다 떨어졌는데 장막이 텐트도 안 무너지죠. 요새 텐트도 안 무너지죠. 근데 장막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들끼리 또 해석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또 그걸 또 해석을 해요. 이게 희한한 꿈인데 뭐라고 해석하면 그건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이 우리를 이길 거야. 물리칠 거야.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해석을 듣고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보리떡은 출애굽의 만나를 생각하게 하죠. 요한복음의 6장에 생명의 떡 무슨 사건? 복음서에 다 있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 떡,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게 복음서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 6장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게요. 그 오병의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 속에서 지금 이어오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비멜렉 얘기까지 하다가 진도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한번 넘어갈게요. 이 입다 얘기도 우리가 좀 아까 그 에브라임의 그 맥락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형인데 어쨌든 형 집안인데 시비 걸었다가 기드온은 워낙 유한 사람이니까 야 므낫세의 첫물이 에브라임의 끝물보다도 못하잖아. 이러면서 이제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을 이게 다독여요. 근데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입다는 이제 가뜩이나 지금 서원 기도해가지고 지금 딸도 제물로 바쳐야 되고 그런데 에브라임이 시비 거니까 이제 기드온이 입다가 워낙 용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뭐 다 쳐서 죽이죠. 그래서 이제 나루토까지 이제 몰았는데 그 조그만 12지파 사람들이 또 이게 사투리가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쉿볼렛이라고 해야 되는데 쉿볼렛을 못하면 이제 에브라임 사람은 쉿볼렛이 안 돼가지고 우리 한국의 그 경상도 분들인가요? 쌀이 안 된다면서요? 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쉿볼렛이 안 돼, 쉿볼렛 못하고 쉿볼렛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쉿볼렛은 곡식이고 쉿볼렛은 노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의 그 7년 흉년을 잘 다스려서 흉년을 그 곡식으로 버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뭘로 갚아요? 430년 노역으로 갚아요. 입다의
이 헌신을 통해서 군사를 일으킨 이걸 통해서 승리하게 됐는데 그걸 역으로 지금 갚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 덕을 보아놓고 시비 걸었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만이 여호수아 때부터 이게 계속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4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땅 분배가 20년 걸렸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린 요셉 지파인데 우린 좀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야 니네는 큰 지파잖아. 민수기에 보면 군대 수를 헤아린 거 보면 60만 중에서 유다하고 에브라임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제일 큰 지파면 니네가 나가서 개척해 스스로.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비를 걸더니 사사시대 내내 시비를 걸더니 결국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이 궁전 짓는데 몇 년? 성전 짓는데 몇 년? 7년. 궁전 짓는데 13년. 총 20년. 그리고도 끝이 아니라 또 성읍을 지었어요. 동네를 만들고 그러니까 벽을 쌓고. 그러니까 솔로몬 40년 내내 그냥 맨하탄이 항상 공사 중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항상 공사 중인 거죠. 여러분 항상 공사 중인데 살면 어때요? 막 익사이딩해요? 맨날 공사야. 또 막혀. 공사하다 또 막히고 또 막히고.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때도 이제 솔로몬이 끝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제일 먼저 불만을 얘기했던 사람이 어느 지파? 또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 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성경에 보면 어때요? 줄기차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줄기차게 불평한다는 거죠. 꼭 여태까지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이젠 안 그러겠지. 그런데 또 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누구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또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이 삼손의 얘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에 보세요. 기드온, 바락이 나올지언정 드보라가 안 나와요. 또 삼손이 나와요. 입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이 성깔 못 이기는 사람, 막 흥분하는 사람, 그냥 막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안 읽었지만 그 요나서 같은 경우도 요나서가 이 책이 이 얘기를 하다 말아요. 그러니까 그 호박넝쿨 얘기하면서 네가 이 호박넝쿨 하나도 아꼈는데 내가 자루 분별지 못하는 내가 이 니네 사람 14강 아닌가요?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게 왜 마땅치 않아? 그리고 그 얘기 요나서가 끝나버려요. 얘기가 아니 그런 얘기했으면 요나가 뭐 회개했다든지 뭐 좀 뭐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그 요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나서는 요나의 회개서예요. 또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보면 결국에 이제 부인들한테 다 산당 지어주고서 그러다가 타락의 길로 걷잖아요. 이제 그러고 솔로몬 얘기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공부할 때 저한테 자주 물어보는 게 목사님 사울왕하고 솔로몬왕은 천국을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왠지 천국을 안 갔을 것 같은 거지. 막 부인 산당 지어주고 막 그랬는데 천국 갔겠냐? 그건 뭐 저도 모르죠 물론. 근데 솔로몬이 지은 책이 있죠. 솔로몬이 지은 책 어디 있어요? 전도서. 전도서의 핵심이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네? 그러니까 전도서는요 솔로몬의 회개서예요. 회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거를 솔로몬이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철저히 깨닫게 된 건데